지금 이 기다림이라는 것들은 어찌 보면은 사람에 따라 이 기다림이 달라질 수도 있고 어떤 날에 따라 기다림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비교를 하자면은 군대 가는 기다림은 정말 군대 영장을 딱 받았을 때 그 날짜만 바라보면서 때 약간 정말 어디 끌려가는 기분이고 정말 가기 싫었지만 생일을 기다릴 때는 언제 빨리 오나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이 기다릴 때는 정말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지만 정말 별것도 아니고 정말 저희 회사 대표님이 기다릴 때는 너무 부담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이 기다리면은 여러 가지 감정들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드림 아동부 친구들은 이제 다음 주부터 대림절이기도 하고 이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 아이들은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뿐만이 아니라 약간 짜증도 있고 이런 복합적인 감정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은 자신들의 가진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감사드리기 위해서 자신들의 재능으로 찬양을 준비하고 악기를 준비하고 몸으로 율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지금 이 성탄절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성탄절을 아직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신가 봐요. 저희 이 성탄절을 대림절은 이제 성탄절이 오는 것을 기다리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다리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근데 또한 그 기다림뿐만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기간이 대림절에 있는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도 기독교의 신앙의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은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바빠 그냥 지나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나아가는 그런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것을 기다렸다면 시작에서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 재림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재림에 대해서 시기와 아니면 특정 대상이 되거나 할 때는 이단이 될 수도 있고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 오시겠지라고 저희 마음대로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매우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도 모르게 이 도적이 오는 것이 예고 루팡처럼 막 그냥 내가 언제 가겠다 내가 너네 집 쳐들어가겠다 라고 약속하시면서 오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오신다는 그 약속만을 기억하며 예수님께 의지하며 우리가 예수님 오시길 기다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 근거가 없는 재림의 시한부 주장이나 특정 인물의 재림론은 경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는 데살로니가전서에 있었던 초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기다렸던 것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에 대해서 기다렸습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바랬냐면은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매우 힘듦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고난과 박해가 있었을지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과 역사적인 기록에 의거해서 그들이 겪었었던 고난에 대해서 말이 나오지만 정말 그들이 겪었었던 고난을 저희가 문자로는 알 수 있지만 저희가 그 당시에 겪어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받았던 박해와 힘듦을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재림 신앙 중에서도 참된 교회의 신앙으로 힘듦과 어려운 와중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 예수님을 기다린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증언을 하고 있고 칭찬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다리며 그 기다림을 어떻게 기다려야 될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배경이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선교 활동 2차 선교 활동을 하면서 전도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 2차 활동하면서 이곳에 전도를 한 기간을 따져보면은 3주 정도 되는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올바로 모두 다 전달하기는 많이 힘들었고, 그런 와중에서도 그들은 신앙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짧은 기간에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들이 회개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이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올바른 재림 신앙을 가지고 더욱더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올바로 갈 수 있도록 한 것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1장의 말씀에 처음 보시게 되면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특히 바울은 성도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어려운 시기에도 신앙을 지키며 인내하는 모습을 너무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멀리서도 칭찬하고 있고, 다른 주변 지역에서도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본이 되는 그 모습이,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그 데살로니가전서 저희 본문의 말씀 위쪽에 있는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이 데살로니가전서에 있는 말씀은 교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고 있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 요 세 가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 널리 사용되던 어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 가지 단어는 하나씩만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크리스찬들의 행동들에서 크리스찬들이 나아가야 될 길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그리스도를 통해 성도들에게 부여하신 삶의 진수를 이루는 덕목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들을 정확히 한번 따져보겠는데요. 이 믿음의 역사는 믿음 가운데서 우러나온 너희의 역사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굳게 이루어져 나가는 모습 등을 통해서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행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필연적으로 삶의 전체에서 우리의 모습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을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이 이 삶 속에서, 우리의 전반적인 삶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것이 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랑의 수고는, 사랑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그의 백성 간의 우호적인 관계를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해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역사와 같이 이 사랑도 실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삶입니다. 주위에 있는 교우들, 성도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하여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들의 삶이 공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그들이 부유하거나 그들이 뭔가 뛰어나거나 뭔가 잘났거나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웃들을 도와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정말 박해하는 가운데서도 병자와 굶주린 자를 돕기 위해서 자선 행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며 열심을 다하며 헌신을 다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소망에는 인내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내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궁극적인 날을 기다리면서 인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그날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을 오늘 나눴던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PPT를 부탁드렸는데 함께 PPT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성도들, 여기 있는 여기에 있는 소망의 인내는 이 재림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약속하신 그 복을 기다리며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힘든 과정들 속에서도 지켜나가며 인내하는 것이 이 소망의 인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박물관에 전시되거나 믿음은 그냥 내 입의 고백이 아니라 믿음은 내 삶 속에서 나와야 되는 행동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세 가지를 통해 믿음이 살아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믿음을 통하여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통해서 소망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적인 모습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졌다고 말씀하며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든지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 한번 저희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바울은 그들의 열매 맺는 삶을 통하여서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며 택하심을 받은 자임을 확신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런 믿음의 모습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고 계십니까? 한번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에 하시는 말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이라도 당장 오시면은 나는 괜찮을까? 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 잠시만 조금만 내일 오시면 될까요? 이런 왠지 핑계를 대고 있는 모습이 저에게 많이 그려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셨을 때 내가 부끄러움이 많구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겠죠? 지금 당장 오시더라도 괜찮으시죠? 오늘 집에 딱 갔는데 예수님께서 오셔도 괜찮으시죠? 네, 아멘,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에 대해서 삶으로 증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임하는 복음으로 삶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자, 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이 복음은 단순한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유창한 말로 우리가 전도를 할지라도, 아무리 유창한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할지라도 우리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없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그런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삶의 모습으로 보여줬고 그들이 변화되는 삶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며 많은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데살로니가 배경을 자세히 한번 다시 살펴보시면 이 마케도니아 지방의 수도이자 주요 항구 도시로 로마의 중요한 교역 중심지였습니다. 이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정말 많은 이방인들이 와서 다른 신들을 섬기던 곳이 바로 이 마게도니아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 다른 이방인 신들을 섬겼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이 되어 그 사람들이 3주의 그 짧은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모습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졌다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봐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언어로 다른 사람들이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삶을 통하여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보여줘야 다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보고 돌아올 수 있는 힘이 있음을 믿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전략적 도시였기 때문에 황제 숭배가 아주 강했던 곳입니다. 전략적으로 요충지였기 때문에 군사들도 많이 있었고 그 황제들을 믿던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들도 더욱 강했던 곳이 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런 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믿음이 변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다라는 말씀은 정말 어떠한 어려움일지 저는 감히 상상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 향기로운 꽃과 벌의 나비가 모여들듯이 진실한 믿음의 공동체에게는 좋은 소문이 따르고 좋은 벌과 꽃들이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모습, 그리고 주변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감동과 도전을 주었습니다. 억지로 강구하지 않고 저희 교회 오세요라고 하지 않고 그들의 삶 자체가 복음에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한번 저희 모습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질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환난 속에서도 믿음의 본이 된 모습들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들이 행했던 것이 빛과 소금이 되는 말씀이 아니었을까요? 행동들이 아니었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에게서만 일어났었던 그냥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그 역사가 우리 교회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예수님의 오심을 다시 기다리며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을 행동하며 나가는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를 보고 정말 믿음과 절망에 빠진 자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전도하기가 많이 힘든 시기라고 합니다. 모두가 그러고 있고 교회가 줄어들고 있는 이런 힘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서 정말 많은 사람이 다시 주께 돌아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은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삼총사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믿음은 단순한 동의가 아닙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질면되는 하나님의 힘이자 하나님의 역사이며 믿음입니다. 또한 복음은 인간의 선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환난과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그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주실 복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이 한 교인과 공동체를 얼마나 철저히 변화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을 보였던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으냐는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른 신들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아멘. 그래서 이 9절 뒤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회개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전에는 우상을 섬기는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속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말씀들은 이 복음의 열매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자녀임을 확신하고 우상을 버리고 오직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모범적인 신앙인의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통하여서 다시 오실 예수님 기다리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나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오시더라도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나가며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가 준비한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묵상을 하게 되면서 정말 제가 하나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힘듦을 겪어야 됩니까? 그걸 왜 자꾸 떠나가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 시간에는 하나님의 시간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이 찬양을 통해서 함께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